비파사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사마타는 대상이 집중을 하는 걸 얘기하죠. 그럼 대상에 집중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생각의 흐름이 딱 거쳐지는 이익이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난 분 중에서 한 분은 50대와 한 분은 20대 청년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공통된 게 뭔가 하면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을 꼬리 물고 일어나니까 괴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분은 그분은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살아온 게 제가 살아온 것 거의 같더라고요. 무밥에다가 들어보니까 그걸 먹기 싫어서 투정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야단치는 그런 거 다 기억을 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해서 기억이 되는 게 일어나니까 괴롭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보면 풀은 잔뜩 들어가 있고 쌀 하나 얼마 들어있지 않는 풀죽이 있잖아요. 그거 먹고 자랐거든요. 나중에 배가 팠을 때는 수제비, 그놈 수제비는 질려가지고 이제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런 걸 기억을 하고, 그리 오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기억을 해가지고는 그것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힘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좀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데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20대 청년도 똑같이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은 바로 이제 그런 생각 흐름을 딱 거치게 해준다. 마음을 한 대상에 딱 집중시킴으로 해서 그런 거고, 이파사나는 그 대상을 분석해서 그 정체를 밝혀내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바로 지혜를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지혜가 생기면은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사마타는 대체적으로 이제 생각의 흐름을 거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하면은, 이파사나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번뇌 뿌리를 잘라내는 데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세존이시여, 어디까지를 사마타 길의 몸만 청정함을 얻었다고 합니까? 성남자여, 있는 바 혼침과 수면을 바르게 잘 없애는 데까지 해야 사마타 길의 몸만 청정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게 한 대상에 집중하는데 꾸벅꾸벅 졸기나 잠이 와버리면은 안 되죠. 그러면은 사마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번째가 수면을 없애면은 사마타 수행해 가는 그 길이 아주 원만해지고 청정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원칙소 4번을 한번 보죠. 답이 22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열애께서 바로 답변하시는 것이다. 이른바 성남자여, 처음에는 다만 들뜬과 후회를 없애는 것만으로 원만하게 할 때와 다르며, 나아가 다시 혼침과 수면을 없애야만 비로소 원만하게 된다는 것이다. 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혼침과 수면을 없애야만 원만하게 된다. 이 사마타 길이에요. 이제 수행하는데 혼침이 올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 방법을 이제 알아두시면은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잠이 쏟아지고 이러면은 일어서서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선사들은 되게 어떻게 하는 예를 들어보니까 송곳을 찔렀답니다.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그렇게 수행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잠이 오면 일어서서 걸으라. 그래. 걷는데도 계속 이렇게 걷는데도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한계가 있고 무상하다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생의 중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자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부처님 법문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잠이 많이 오는 사람은 수행 전에 자기에게 얘기하겠구만. 내가 수행 경 잠을 자지 않겠다. 잠이 오면 얼른 깨겠다.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잠 딱 들라 그러면은 딱 의식 깹니다. 거기에 이제 수행하기 전에 미리 자기에게 한번 얘기해 준 것이 상당한 효과를 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건 잠은 상당하게 이 수행에 장애를 주는 거죠. 근데 옛날 경허선사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는 딱 앉아서 턱 밑에다 칼을 갖다가 딱 대는 거죠. 딱 졸면 찔리잖아요. 근데 술을 마셨으면 정신이 혼미할 텐데, 그래서 이제 시험 놓고 정진을 해보는 거. 내가 얼만큼 정진력이 있는가. 이런 일화가 전해오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선사들은 정말 지독하게 수행한 건 사실이에요. 효범 선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엉덩이하고 이 자북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진물이 날 정도 자리에 안 일어났답니다. 근데 당시에 늦게 출가, 늦게 깨라서 내가 늦게 출가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고암 스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종점을 났으면 그 스님이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수행하는데 그렇게 잠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웬만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보리심을 확실히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중생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염원을 갖고 한다면은 되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는 헌침 잘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게을러지거든. 내가 남을 도와주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는 사람은 힘이 약해요. 그래서 잘 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리심을 확고하게 일으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이 아니면 언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나 하는 독한 마음을 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부처도 장부인데 나도 장부다. 근데 왜 부처는 깨닫고 나는 왜 못 깨쳤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수행 정진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자면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도창구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분심이거든요. 분심.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도 원래 인간이었고 나도 같은 인간으로서 왜 나는 못 깨닫지 못하겠느냐. 나는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음을 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그릇된 빠진 걸 내가 미혹을 없애주고 구해내야 되겠다. 이러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내 개인적으로 나도 장부로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인간으로서 그랬겠지만 나도 깨달을 수가 있다. 내가 왜 못 깨닫겠느냐 하는 마음 플러스 일지중생을 내가 다 구제하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이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홍소원을 하고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하고는 그만 몸살이 나버리는 분이 계세요. 성질이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그리 사홍소원의 소원을
집어 놔놓고 아이고 내가 언제 중생을 다 구치하고 건대를 다 끊긴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만 바로 몸살이 나버렸다. 아 진짜 성질 급하지. 내가 직접 그 전화를 받았어요. 마음을 냈다는. 예, 마음을 내는 건 참 좋은데 그래가지고는 아유 그 소리 반복이죠. 제가 거듭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게 좋죠. 한 번에 안 되니까요. 자 봅시다. 세존이시여 어디까지를 이빠사나의 길의 원만청정함을 얻었다고 합니까? 자 우리가 이빠사나의 길을 가려 그러면은 이빠사나 수행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장애인 줄 확실히 알고 그 장애를 뛰어넘어야만이 됩니다. 서남자의 모든 들등과 후회를 바르게 잘 없앤 데까지 이빠사나의 길의 원만청정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제 이빠사나 수행을 하려면 선정을 의지해요.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그 대상을 분석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대상 분석하는 것도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가 다릅니다. 대성 이빠사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공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마타 이제 수행에서도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공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마타 수행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이제 마음, 이제 의식이죠. 얘기하자면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밝은 명, 의식 밝은 부분과 또 묘는 알미입니다. 이게 알미 부분. 이 두 가지가 관절 대상, 집중 대상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중 대상하면은 의식의 공성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또 이걸 관을 하는 거죠. 공성에다가 관을 해가는 게 사마타예요. 이 공성을 쭉 이렇게 관을 해가면은 물론 요 관은 이 사마타 관입니다. 사마타 관이에요. 사마타 관인데 하면은 깊은 선정이 온다 그러죠. 깊은 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마음이 아주 고요한. 그러면 이제 이 깊은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의지해서 이걸 이제 의지하죠. 의지해서 또 이제 공성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깊은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공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바로 이빠사나입니다. 이빠사나는 관이라 하죠. 이빠사나 관을 얘기합니다. 사마타 관을 지관이라 그러고 이빠사나 관을 관관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 깊은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이 공성을 이제 분석해가는 방법을 쓰는 거죠. 처음에는 공성이 집중했다가 공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게 최대 적은 뭔가 막 마음이 들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막 떠버리면은 선정이 깨져버려요. 선정이 탁 깨져버리면은 제대로 이 공성을 분석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마음이 들뜨면은 왜 안 되느냐 얘기죠. 마음이 들뜨면 분석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비유를 들자면은 바람이 불면은 촛불을 켤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편풍을 치는 거죠. 편풍을 쳐가지고 바람을 막아놓고 촛불 불을 켜면 불이 켜지면서 주변이 확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막이 해주는 게 뭐냐면은 선정이에요.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그럼 마음의 고요함은 어떤 정도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환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과음을 지르거나 듣기 싫은 막 소리를 낼 때도
내 마음의 동료가 없을 때 선정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걸 이 선정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그만 병풍이 딱 제거돼 버리면 바람 휙 불면은 촛불을 켜도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이 밟힐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파산나라 하는 건 이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공성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 진실이 촛불을 불을 켜면 주변에 환히 진실이 드러나듯이 분석에 들어갈 때 이제 공성을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공성을 분석하는 거는 한 점 의혹이 일어나지 않겠고 조그마한 의혹도 다 없애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분석이 끝났을 때는 공성이 드러나면은 그 다음 공성이 진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은 정지라고 합니다. 정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러면 후회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렇죠. 내 수행을 열심히 잘 하는데 그냥 후회하는 내가 왜 수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걔 뭐로 네 수행에 길 들어서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TV에서 그걸 개고생이라고 해. 개고생. 그러면 이제 수행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바사나의 길을 원망 청정함을 얻는다면 들뜬 후회를 바르게 잘 대체가 없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제 이 들뜬과 후회라 하는 것은 사마타를 장애하는 건데 왜 이파산나에서 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파산나는 잘 알다시피 선정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뒤엎는 게 뭔가 들뜬과 후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파산나의 길이 제대로 갈라 그러면은 이 들뜬과 후회를 바르게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여기 이제 사마타 길도 보면은 이 사마타 길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앞에 혼침과 수면을 바르게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혼침과 수면 이파산나를 장애하는 건데 왜 사마타 길을 가는데 혼침과 수면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 지관상수 여기서는 이걸 잘라내 지와 관을 쌍수합니다. 근데 이게 지가 사마타잖아요. 관이 이파산나잖아요. 그러면은 이파산나를 이 같이 닦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이파산나 수행을 한다면은 뭘 의지하겠습니까? 선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선정을 장애하고 있는 이 들뜬과 후회 이것이 제거돼야만이 이 선정을 의지가 이파산나 제대로 닦아가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들뜬과 후회를 없애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는 이제 선정인데 이 선정은 또 뭘 의지하고 있느냐 이 바로 이파산나 이게 관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의 최대적은 뭔가 혼침이라고요. 수면과 혼침인데 수면과 혼침에 의해서 이 관찰하는 힘이 약해져 버리면은 이 선정도 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이 수면과 혼침과 수면을 바르게 잘 없앤 데까지 해야만이 사마타 길이 옹만청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반대로 얘기하느냐 생각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마타 이파 서로 의지해가지고 같이 닦아간다면은 서로 의지하는 의지처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죠? 또 뭐 지금 되는 모양이구나. 약간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됐다, 안 됐다. 됐구나. 예무입니다. 네. 그래, 여기 이제, 사마타 장애는, 사마타 장애는 들뜬 후회고요.
요 이파사나 장애는 이제 혼침과 수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 사마타 길을 잘 갈라 그러면은 왜 이 사마타 길을 잘 간다는 것은 이파사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한다면 그러나 이파사나를 의지한다면은 이파사나를 장애하고 있는 혼침과 수면이 잘 제거돼야만이 그죠? 여기 이제 이파사나를 장애한 혼침이잖아요. 혼침과 수면 이것이 이 제거돼야만이 이파사나 길이 이제 몸만 청정이죠. 얘기하자. 그런데 이파사나 길을 잘 가려면은 이 이파사나 뭘 의지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마타를 의지하고 있다. 그냥 사마타를 의지를 한다면은 사마타의 장애가 뭔가 하면 들뜸이죠. 그 다음 후회하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요 들뜸과 후회하는 게 이것이 제거가 될 때 이파사나 길이 원만해집니다. 그리고 청정해집니다. 이렇다는 거죠. 그건 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수행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원칙소 1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거기 424페이지입니다. 여러께서 바로 답변하시는 것이다. 이른바 선남자의 처음에 담아 혼침과 수면을 없애는 것과 다르며 나아가 또한 능히 들등 후회를 없애야 비로소 원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침과 수면을 당연히 없애야 되죠. 이 이파사나를 장애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파사나는 또 사마타를 의지하기 때문에 들등과 후회를 또 없애야 된다 이죠. 그래야만이 비로소 원만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이야기하자면은 혼침, 수면, 들뜸, 후회 이거 다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45분 경문을 갑니다. 5가지 마음의 산란한 움직임이 있어요.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보살들이 사마타 이파사나가 앞에 나타날 때 몇 가지 마음의 산란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알아야 합니까? 막 산란해져 버리면 수행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수행하는데 산란심이 일어나면 이게 수행이 안 됩니다. 마음이 들떠도 그렇지만 산란심이 되게 일어날 때는 뭔가 하면 무슨 걱정거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마음이 막 흔들리죠. 근데 앉아있어도 잘 안 돼요. 예를 들자면은 그 행사 어느 앉아있어 수행을 하는데 어느 그사가 수행하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몇 년 전에 아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때는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주소 생각 안 났는데 지금 하다 생각났습니다. 제가 돈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다서 가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었으면 그냥 기록해놔도 수행 계속 할 일이지. 이 마음이 들떠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들뜰뿐만 아니라 기억나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서 계속 전쟁을 했겠지요. 그는 산란한 마음이에요. 그럼 수행 못하는 거죠. 얘기하자. 그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이 빚을 전화 놓으면은 걱정거리요. 돈을 언제 갚아야 되지 하고 막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수행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명상센터에 와가 돌에 꼬고 앉아있다고 되는 얘기냐. 잘 안 되는 거죠. 자, 선남자요. 5. 첫째는 자기에 의해 산란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자기락하는 말이죠. 이 뜻을 짓는다. 이 자기락하는 경각심이라는 뜻입니다. 경각심인데 자기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막 산란하게 막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뜻을 짓는다 한다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저 물건을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처녀가 마음에 드는데 데이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아니 데이트 신청을 할까 말까, 이렇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얘기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네. 안 그러면 저거 시험장에 가가지고 대입 시험을 치는데 문제를 이래서 해야 될까, 답이 이럴까 저럴까, 뭘 써야 될지 이 마음을 정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쓰나 놓고는 내가 잘못 썼구나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둘째는 외부 마음에 의해 산란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자, 외부 마음이 있고 내부 마음이 있어요. 이 바깥에 들어오는 경계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이 움직이면은 외부 마음에 의해 산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부 마음에 이제 산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에 의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넷째는 모양에 의해 산란하게 움직이는, 어떤 모양 보고 마음이 산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을 입은 거에 대해서 좋다 이런 하지만 지금 무슨 옷을 저렇게 입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우리 외모 갖고 또 괜찮게 뭐 괜찮네 하다가 아이고 좀 무슨 얼굴이 저래, 화장을 좀 제대로 하지. 마음이 산란해지잖아요. 다섯째, 이제 추정에 의해 산란하게 움직이는 것. 추정은 잠재된 성향을 얘기합니다. 잠재된 성향에서 마음이 막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과거 기억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우울증 걸려있다 이거죠. 이 얘기 들어보면 자기 뭐 때문에 우울증 걸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잠재된 성향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지나간 과거가 현재 삶을 규정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바로 이 추중 번뇌. 추는 거칠고 중은 무겁다는 거죠. 거치고 무거운 건 이거는 자기 갖고 있는 정보예요.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그 원칙소 2번 한번 봅시다. 원칙소 2번요. 이하는 바로 답변한 것이다. 이게 세 부분이 있다. 먼저 숫자를 표시해서 간략히 답변하고, 다음에 숫자에 의지해서 명칭을 나열을 하면 나중에 차례로 개별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은 그 첫 번째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산란된 움직임에 전체적으로 5가지 있다. 그런데 이 산란된 움직임에 관해 여러 교의가 다르다. 이 경전에서는 5가지를 말하는데 경전에서와 같이 알 수 있다. 신밀 해탈경에 의하면 역시 5가지를 밝혔다. 명칭은 차이가 있지만 그 뜻은 같다. 그러므로 신밀 해탈경에는 첫째는 바람 기억으로 산란이고 둘째는 번뇌의 산란이다 라고 말했다. 나머지 3가지 산란은 이 경전과 동일하다. 바람 기억, 번뇌, 이게 좀 다르네요. 자, 그러면은 경전에서 신밀경 경전에서 하나하나의 5가지 산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기입니다. 선남자야 만일 모든 보살이 대성에 상응하는 자기를 버리고 성문 독각과 상응하는 모든 자기 가운데 떨어진다. 이를 자기에 의해 산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응당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이 자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차를 탈 때 그 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엔진입니다. 차가 멀쩡해도 엔진이 작동하지만 차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기라 하는 거는 엔진에다 스위치를 착
넣는 걸 해요.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엔진 가동하게끔 하는 걸 자기랍니다. 그래서 이 자기는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요, 이 자기라 하는 거는 접촉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접촉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다는 건 예를 들어가지고 싫은 사람 있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이 사람 툭 타고 악수를 쳐간다. 맞이 못했어? 악수를 타죠. 그러면은 이 손에 이제 접촉이 일어나. 딱 접촉이 일어나면은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싫은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꽉 잡겠습니까? 아마 손에 땀이 난다든지 슬쩍 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데 총각이 처녀를 좋아해가지고 악수를 청한다면 어떨까? 악수하는 순간 아마 전기가 찡 하고 올 거야. 근데 이 접촉에 해가지고 마음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마음 움직임이 뭔가 하면 자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딱 움직이면, 마음 움직이면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움직임과 동시에 내 마음이 저장된, 무의식 속에 저장된 정보가 이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가지고, 그래, 경각심에 의해가지고, 탁 튀어오르고, 나오는 거, 정보가.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에 이제 산란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대성에 상응하는 자기가 아니고, 소성에 상응하는 자기는 산란심을 일으킨다 하는데, 그럼 이걸 뭘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대성하고 소성의 차이가 뭘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자, 대성하고 소성이 있다 했죠. 차이점이 있어요. 대성은 개인적입니다. 매우. 야, 소성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보리심이 없습니다. 이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게 없습니다. 대성은 말이죠,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루어요. 뿐만 아니라 남도 이루어요. 자리 이타예요. 소성은 자리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성은 이 개인적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내서 거쳐버려요. 그러면 이 대성은 함께 가는 거는 최종적이 부처가 되는 거죠. 목적도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 있다는 데는 반드시 보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발보리심이라고 하죠. 이게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뭐 극명하게 나누는 거는 뭘로 나누느냐. 대성은 뭐가 있는가 하면 대비심이 있어요. 소성은 대비심이 없다는 겁니다. 대비라 하는 큰 연민의 마음은 중생구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자기라 하는 거는 마음을 먹는다고 봅니다. 내 마음을 딱 잡는 건 마음을 먹는데 소소의 마음을 먹으면 그만 산란해진다는 거죠. 얘기하자. 궁극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대성은 궁극에 이른다고. 그래서 내가 뜻을 진다가 내 마음을 먹는다고 얘기하자. 접촉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고, 또한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엔진 스위치를 넣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문 독각은 소승이거든요. 성문 독각 사망은 자기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외심 봅시다. 외심. 바깥 마음. 만일 그 바깥 대상을 향해 작용하는 5가지 묘한 욕심과 5가지 묘한 욕심이 모형락 아니겠어요? 모든 잡다고 어지러운 모양이 있었어. 즉, 이 2가지 경계에 있는 모든 수분대인 심사를 소유한, 심사하는 건 찾을 심자 생각사예요. 그래서 대상을 찾고자 하는 마음, 대상을 이제 사유하는 마음이죠. 그걸 붙여 심사예요. 이것을 소유한 수분대 중에 있어. 그리고 그 바깥의 반향의 경계 가운데서 마음을 제멋대로 놔 흐르고 흩어지게 한다면 이를 외심에 의해 산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응당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대상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을 이제 냅니다. 번뇌를 일으켜요. 번뇌를 일으키는데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을 내버려 두버립니다. 내버려 두면은 이놈이 막 좌충우돌하면서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대상이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고 대상에 반연한 마음을 정돈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을 보고 내 마음이 움직일 때 그 마음을 정리, 정돈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내버려두고 흐트러지게 내버려두면은 그것이 얘가 마음 막 산란함이 일어나서 힘들어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외부의 마음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다고 봐요. 얘기하자면은. 어떤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이들 심리를 보면은 그런 거죠. 아이가 막 게임을 막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걸 제시해가 공부를 시키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있지만은 머릿속에 오로지 게임기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지러운 거야.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에서 공부를 못하는, 책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 산란이 심리라는 거죠.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경험해 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 한 프로 잘 봤다 얘기죠. 와가지고 이제 선방이었다 하는 정진다 하면은 정진될까요? 안 됩니다. 영화 본 그것이 리메이크 돼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영상이 나옵니다. 1시간 정진하면은 1시간 동안 계속 머릿속에서 영화가 상영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어지러운 거죠.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정작 내가 자선하고 있는 이것이 앉아있긴 있지만은 막 산란해져가지고 대상에 집중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속에 그냥 저 자식 다 놔두고 출가를,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혼하고 출가를 감행한 스님의 경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스님은 선방에 앉아있으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집에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가 걱정이 되는 거야. 딸아이 걱정돼가 자선이 안 되는 거야. 들은 얘기. 그래서 선방에 앉아있다가 또 나가가지고 또 속가에 전화 또 하고, 아이가 아마 대입 시험을 치는 싶은지 모르죠. 아니, 출가자가 세속을 다 잊어버리고 와야 되는데, 세속의 자식 걱정, 그러니까 이게 산란심이에요. 외부에 내 마음이 동요가 돼가지고, 굉장히 자선을 못해요.
이게 외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여러분 마음이나 내 마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 그죠? 저번에 저기서 저기 가서 가지고 이게 외부의 마음.